로마서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그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특별한 성경의 주제는 성경 전체에 걸쳐 자주 등장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복이 믿음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믿는 자들이라고 부름으로써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결국 이 모든 복은 믿음을 매개로 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마음속에 분명하게 잘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우리가 소유한 믿음에 관하여 모두가 각자 그리고 대부분 비슷하게 저마다 다양한 정의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해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을 정리만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의견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자신이 소유한 신앙의 이해의 방식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와 닿는 내용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선택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대명제 아래 서로 구원의 문제를 해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구원의 본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지 나의 이해와 수용 방식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이해를 존중해 주고 신앙의 안전한 범위 안에서 수용하는 포용의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어요. 본론으로서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요,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도구 혹은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충만함에 연결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의 것으로 공급받아 충족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며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여 믿는 것 자체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답니다. 단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통로로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는 양면성이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수동성을 강조할 때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일컫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능동성을 강조할 때에는 믿음이 비록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중생한 신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자신의 것이 되도록 힘써 붙잡는 것은 신자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므로 결국 믿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믿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믿음은 확신하는 것들에 대한 나의 보증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은 나의 무형의 담보물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그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나의 전인적인 신뢰의 보증물 혹은 담보물인 것이죠. 이와 같이 나의 보증물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나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나의 전인격적인 동의의 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요. 여기서는 실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하는 것의 실체라는 뜻이죠. 또 증거라는 단어는 증거 혹은 확신으로서 확신이 있는 증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장에서 믿음은 신앙인들이 언젠가는 그들이 소망한 실체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를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본절의 앞부분을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권리 증서이다 라고 번역한 것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믿음의 정의 세 번째는 믿음이란 의지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용서와 구원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특별한 신뢰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함과 칭의에 관해 제공된 약속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동의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 정의는 믿음이란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창조된 뿌리 깊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란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영원히 수립되었으며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칼빈은 믿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강조했고 종교 개혁자들은 믿음을 확고한 지식, 확고한 신뢰라고 정의했으며 멜랑흐토는 믿음을 지식, 동의, 신뢰라고 했어요. 또는 어떤 이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의 열매 또는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무게를 두는 것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정의는 믿음에 관한 것이죠. 또한 성경에 쓰인 믿음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하나이지만 이 믿음은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어요. 첫째,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기적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등 성령의 은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목록에서 믿음의 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믿음의 은사는 분명 구원하는 믿음의 은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저 은사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서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를 종종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영적 은사를 갖고 있으며 매우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전체 논지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또 다른 용례는 성령의 목록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충성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페이스로 번역하고 있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페이스풀네스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신실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구원하는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서 이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이며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중생을 통해 심겨졌으며 중생을 통해 이식된 믿음의 능력은 내적 소망을 통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감각적 세계를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그리스도를 믿거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생은 원리적으로 자신을 창조한 자의 형상을 따른 전인의 재창조이므로 믿음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믿음과 더불어 믿음 안에 주어졌고, 중생을 통해 전인이 갱신될 때 믿음의 능력도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그리스도,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 교회,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믿음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중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중생할 때에 심겨졌으며 내적 소명을 통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로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적 설교와 수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살아 계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전능한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사도들의 증거의 근거를 참된 체계로 받아들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그를 의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상호 의존하며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증거를 참으로 믿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들의 증거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주관적 의미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구성하죠. 그리스도는 역사의 인물로서 성경의 그리스도인 동시에 하늘에서 영광을 입으신 주님으로 교회의 머리로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에 구원을 성취했으나 오늘날 친히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구원의 첫 번째 유익은 객관적인 신비적 연합을 전제로 하는 언약의 유익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떠나서는 부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못 박힘과 장사 진행과 옛사람의 죽음도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익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고 죽고 부활했을 때 언약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가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가와 그 정가를 통한 언약의 유익들의 제공은 원리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영원 전에 발생했고, 이러한 정가와 제공은 복음의 내용을 결정하며 내적 소명 가운데 적용되고 분배되고 인간 편에서는 수동적으로 중생 가운데 수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유익들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독립적으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 모든 유익들을 은혜로 주며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주십니다. 구원의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언약의 유익 가운데는 칭의와 갱신, 빛과 생명, 진리와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인간의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고 인간을 거짓, 오류, 어둠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은혜로운 분임을 알게 하며 하나님과 만물에 대해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며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며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확고한 근거와 보지 못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구원의 세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언약의 유익들은 존재와 의식의 재창조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죄의 얼룩에서 해방시키며 마음에 감추인 것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성자의 모습을 닮아 재창조하는데 이는 성자로 하여금 많은 형제 가운데 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구원의 네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유익들 가운데 특히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영이 되었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을 자신의 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영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취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자신을 알리고 주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비적인 동시에 지성적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이 근거 위에서 이제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의지와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원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을 얻는 수단이며 모든 구원과 복의 주관적인 원천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묶는 동시에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 올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특별한 행위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를 가리켜 믿음이 도래한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된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신약에서 믿음으로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들은 피스타스란 명사와 피스투에인이라는 동사인데요. 횟수로 240번 정도 나옵니다. 피스티스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미로 참된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섭리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또한 피스티스가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합니다. 피스투에인이란 동사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에 의해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그를 의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이며 구원의 필수 요건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할 때까지 믿음을 통하여 보호받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증거에 기초하고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심긴 확신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지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믿음의 요약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아는 것, 즉 지식의 요소를 포함하고 또한 의지적인 요소도 포함하며 그리고 신뢰의 요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요소 중 지식은 신령과 연결되고 믿음의 요소 중 신뢰는 마음과 연결되며 믿음의 요소 중 의지는 헌신과 연결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믿음은 전인이 관여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하여 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한 정의를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성숙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